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서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대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 길이라.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루 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온 대선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으니라.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를 짓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제가 어머니 주일은 샌프란시스코 베이 에어리아에 사시는 저희 어머님을 가서 뵙고 왔고요. 지난 주일은 병원 사역이 있어서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아무튼 오랜만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나서 3장입니다. 지난 3월달 1장과 2장에서 저희는 요나와 요나를 삼킨 물고기에 대해서 제법 많은 시간을 할애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나서는요, 요나가 주인공도 아니고 우리 유년지 학교 아이들이 생각을 하듯이 요나를 삼켰던 물고기가 주인공은 더더욱 아닙니다. 사실 요나서는 요나의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요나서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실까요? 저는 그 단서를, 그 클루를 1장 1절 2절과 3장 1절 2절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세 번역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또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이제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그 성읍에 외쳐라. 하나님이요, 요나에게 하신 똑같은 메시지가 볼베림, 또 하나 틀리지 않고 두 번씩 나옵니다.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도시를 향한 하나님의 heart, 도시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도시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의 heart가, 하나님의 마음이 도시에 가 있다면 저희들의 heart, 여러분과 저희들의 heart는 어디에 가 있어야 될까요? 당연히 도시에 가 있어야 되겠지요. 그렇다고요, 하나님께서 도시 사람들보다 도시 사람들을 시골에 사는 사람들보다 더 편애하신다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잠깐 생각을 해보면 논리는 간단합니다. 도시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의 영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간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성경에서 하나님의 heart를,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꿰뚫고 선교 전략을 쌓은 사람은 다름 아닌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오늘날 미국의 도시들이 1956년도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서명한 미 연방 고속도로 시스템을 따라서 동서남북을 가로 세로 지르면서 거미줄처럼 이어진 것처럼 고대 로마 시대
사람들도 도시와 도시들을 잇는 372개의 거대한 연결 도로를 세웠습니다. 그 길이가 장장 5만 마일의 포장도로와 25만 마일의 비포장도로를 로마인들이 그 당시에 건축을 했다고 합니다.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바울은요, 로마 시대 로마인들이 만든 그 도로를 사용해서 로마 제국의 모든 큰 도시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제 머리에 금방 생각나는 도시만 해도 뭐 로마가 있죠, 고린도가 있죠, 안디옥이 있죠, 베레아가 있죠, 필리포가 있죠, 에베소가 있죠. 아무튼 여러 동네, 여러 도시들을 다니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날 도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밀접해 사나요? 저희들이 사는 이 시애틀, 벨뷰, 페더럴웨이, 타코마, 올림피아로 연결되는 이 퓨지 사운드 이 지역 안에, 이 지역 도시권 안에 400만 명이라는 워싱턴 주민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워싱턴주 전체 인구가 770만인데 거의 반 이상이 이 퓨지 사운드 도시권 안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타코마, 브리멜턴, 이 시애틀을 위한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해 우리 워싱턴 새 언약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요나서에서 요나에게 3번이나 니느웨를 저 큰 성읍, 저 큰 도시, The Great City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나시는가요? 잠깐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1장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저 큰 도시 니느웨로 가서 그 도시 그 성읍에 대고 외쳐라.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 그런데 요나가 어떻게 행동을 하였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니느웨로 가는 대신 거꾸로 그 반대 방향 타시스를 향해 수랭랑을 쳤습니다. 요나가 있는 이스라엘 사마리아에서 니느웨까지가 약 500마일이라면요. 이스라엘에서 타시스까지는 2,500마일, 거의 5배나 되는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타시스는요, 구약 성경에 25번, 25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아주 유명한 고대 항구 도시라고 합니다. 솔로몬 왕은 자기가 쓰는 금과 은 같은 귀한 광물들을 이 다시스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여왔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다시스가 어느 곳에 있는지는 학자들 사이에서 왈가왈부하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다시스가 지금의 스페인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메시지의 성경을 저술하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다시스라고 하는 도시는 요나 상상 안에 존재하는 도시지 실제로 존재하지는 않는 도시라고 그렇게 일축을 했습니다. 그저 요나의 꿈의 도시였다는 거죠. 어쩌면요, 요나는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주님, 왜 저를 니느웨로 보내시려고 그렇게 애를 쓰시나요? 주님, 그 니느웨 사람들은요, 밥 먹고 일어나면 죄를 저지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강포하고 못되고 사악한지 우리 주님께서 더 잘 아시잖아요. 주님, 저를 니느웨로 보내시는 것보다는 그건 아마 시간 낭비일 거예요. 차라리 저를 다시스로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곳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큰 회당도 짓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올 테고 그러면 하나님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요나는 자기 자신의 의에 빠져 self-righteousness에 빠져서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heart,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한국군 인사제도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 미군들 인사제도에는 평균 2년마다 임지를 옮기는 전입 전출, 영어로 permanent change of station,
줄여갖고 PCS라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군의 필요에 따라서 1년 혹은 6개월 안에 움직일 때도 있습니다. 저희 가정은 제가 군대 생활을 하면서 약 25번 이상을 이사를 다닌 것 같습니다. 제가요, 버지니아주 윌리엄스버그 근처에 위치한 포트 유스티스에 가게 되면은 거기에 미 육군 교육사령부가 있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군종 인사과에서 근무할 때입니다. 네, 여러분, 저를 포함한 모든 미군 군목들은 새로운 임지를 가기 전에 드림시트 라고 하는 그야말로 꿈의 종이에 자기가 가고 싶은 3가지 임지 장소를 써놓습니다. 1순위, 2순위, 3순위 해갖고 뭐 예를 들어서 독일 가고 싶어요, 한국 가고 싶어요, 뭐 시애틀 오고 타코마 오고 싶어요, 그렇게 써 넣습니다. 그리고 두 손 모아서 기도를 합니다. 주님, 이번에는 저를 니느웨로 보내지 마시고 다시스로 보내주소서. 여름이나 겨울 그 전입 전출 시즌이 되면은 군종 인사과에서 근무하는 약 12명의 군모 목사님들이 전 미주와 유럽, 한국, 일본 등지에서 모입니다. 그래서 군종감 지휘 아래 모 지역에, 그 지역은 아무도 모릅니다. 모 지역에 모여서 약 4일 동안 4 days assignment conference, 전입 전출 컨퍼런스를 가집니다. 그러면요, 수백 개의 주임식 꿈의 종이가 제 컴퓨터 스크린 위에 올라오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요, 컨퍼런스를 떠나기 전에는 제 전화통에 아주 불이 나곤 했습니다. 전부 다 많은 군목들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꼭 이번에는 보내달라는 그러한 요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가능하면은 군의 필요와 각 군목과 또 그들의 가족의 필요를 맞춰주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전출을 앞에 둔 수백 명 군목들 중 거의 반 이상이 전부 하와이를 1순위로 써 놓았다는 것입니다. 되든 안 되든 일단 한 번은 써보는 거지요. 우리 한국에서 말하는 그 정치적인 용어를 쓰면 소위 험지보다는 텃밭을 요구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군에서는 필요에 의해서 군목들을 중동 지역에도 보내야 되고 알래스카에도 보내야 되고 우리 한국 제2사단에도 보내야 되고 유럽 폴란드 같은 그런 험지에도 보내야만 되는데 전부 다 반 이상이 하와이로만 가게 된다면 전혀 인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와이를 갈 수 있는 자리는 얼마 안 됩니다. 아주 한정되어 있습니다. 글쎄요, 하와이를 가기를 원하는 군목들에게는 하와이가 그들의 다시스입니다. 꿈의 도시지요. 하와이의 다른 지역은 물론 다 니느웨이고요. 알로하하고 하와이에 내리면은 모든 사역이 잘 될 거라고 착각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인사 업무를 담당한 저희들은 마음을 아주 세게 먹고 독하게 먹고 하와이를 가고 싶어하는 군목들을 전부 다 니느웨로 보냈습니다. 니느웨로 간 군목들은 다 저를 원망하고요. 다시스로 간 군목들은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군인사는 잘해주면 본전이고 못해주면 욕을 먹는 그런 보직인 것 같습니다. 글쎄요, 제 자신도 군생활을 하면서 제가 원하는 다시스보다는 니느웨 쪽으로 많이 전출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군에서는요, 군의 필요에 따라서 군의 필요가 개인의 요구보다 먼저 앞섭니다. 이거를 감수를 못하면 군인이 될 수가 없지요. 그렇죠?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요, 저는 이 미국 도시들 중에서 많은 도시에서 제가 살아봤는데요, 저희 가정이 1990년도 초반에 살았던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샌디에고를 제일 좋아합니다. 샌디에고는요, 우리 해군과 해병대가 밀집해 있는 먼저 군사 도시이기 때문에 뭐 현역 군인이나 아니면 저처럼 군에서 은퇴한 퇴역 군인들에게 아주 우호적입니다. 예, 거기다가 1년 내내 축복받은 아주 화창한 날씨, 예쁜 바다를 따라 넓게 펼쳐진 해변가들, 비치들. 그래서 우리 둘 딸들이 어렸을 때 저와 제 집사람이 우리 두 딸들을 뭐 라오야 비치, 뭐 델마 비치, 코로나 비치 그런 비치를 데려간 일들이 생각이 납니다. 거기다가 예술가, 문화 애호가들에게 각광받는 발보아 파크이 있고 그 발보아 파크 안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동물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요, 샌디에고에서는 1년 내내 야외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개인적으로 후원하는 서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가 샌디에고 근교에 있는 에스콘디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에서 은퇴하기 전에 마지막 임지를 샌디에고에서 한 3시간 정도 떨어진 모하비 사막에서 근무를 하고 샌디에고에서 은퇴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다시스는 혹 어디신지요? 아무튼요, 다시스로 가려다 엉뚱하게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보낸 요나가 회개한 끝에 다시 육지로 튕겨져 나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옵니다. 너는 어서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이제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그 성읍에 외쳐라. 하나님께서는요, you are fired. 너는 해고야라고 하면서 요나 선지자의 선지자직을 박탈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영어 표현에 God is the God of the second chance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두 번 이상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도요, 두 번 기회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다윗 왕은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크게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두 번째 기회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잘 아는 대로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했지만 크게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두 번째 기회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불순종한 요나도 두 번째 기회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이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합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다시 또 한 번 기회를 주십니다. 다행히도요, 이번엔 요나가 다시 반대 방향 니느웨 쪽으로 뛰어갑니다. 니느웨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나가 살던 이스라엘 사마리아에서 한 500마일 정도 동쪽으로 떨어진, 요즘으로 치면요, 이라크에 위치한 모술 지방에 위치한 그러한 도시라고 합니다. 요나 말에 의하면요, 성읍을 둘러보는 데만 사흘길이 됐다고 하니까 그 당시 사이즈로 보면 엄청나게 큰 도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요나가 억지로 니느웨에 가서 설교를 했는데 딱 한 줄 설교였습니다. 그 내용이 재밌습니다.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That's it.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글쎄요, 아직도 요나 마음 한가운데 니느웨에 대한 억가 심정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미니멈으로 아주 짧게 그냥 한 줄 설교를 하면 니느웨 사람들이 그냥 콧방귀 끄고 회개를 안 하고, 그렇다면 쉽게 말해서 니느웨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런 꼴이 날 텐데 바로 그것을 요나가 바랬는지도 모릅니다. 거기다가 주어가 빠졌습니다. 누가 40일 후에 니느웨를 무너뜨립니까? 그 말을 요나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요나가 이 억지에 가까운
한 줄 설교를 하자 놀라운 일이 니느웨 성 안에서 벌어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니느웨 왕 앞에서 요나의 목숨은 사실 파리 목숨과 다름이 없습니다. 특별히 요나가 니느웨를 적으로 생각하고 반감을 갖고 있었던 그런 정보를 들었다면요, 성 안에 들어오기 전에 아마 어디론가 사라져서 처형됐을 것입니다. 요나의 메시지를 들은 왕이 40일이 지나면 뭐가 어떻고 하면서 요나를 처형해도 어느 누구도 말할 사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니느웨 성 왕이 무슨 이유로 사마리아 이스라엘에서 온 선지자의 설교를 들었을까요? 이게 미스테리입니다. 어떤 분은요,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분비물로 요나의 피부가 탈색을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유령에 가까울 정도의 모습을 하고서 니느웨 성에 왔기 때문에 저게 사람이냐 유령이냐 하면서 왕이 놀라서 그의 설교를 들었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었습니다. 니느웨 성이 근데 바로 금식과 회개 선포를 하는데 사람들뿐만 아니라 짐승들도 저희 성경에 읽은 대로 소떼와 양떼도, 사람과 소떼와 양떼도 모두 다 굵은 베옷을 입고 그리고 회개를 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니느웨 성 전 시민, 전 동물 특별 회개와 금식 선포의 날이라고 왕이 선포를 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요, 온 시민들이, 니느웨 시민들이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탑다운,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회개를 했습니다. 참 희한하죠. 저는 짐승들이 회개하는 내용은 처음 봤습니다. 아무튼요, 여기서 제가 배운 레슨은 설교는 설교자의 기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못난 설교자의 설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1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뉘우치는 것, 곧 그들이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니느웨를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잠깐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당시 니느웨 인구가 약 12만인인데 전체 12만 인구가 요나의 한 줄 설교를 듣고 전체 12만 인구가 회개를 하고 전체 12만 인구가 용서를 받았다? 여러분,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부흥도 이런 부흥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위치한 유니버시티 플레이스, 이 UP 인구는 약 3만 5천 명입니다. 타코마시의 인구는 약 22만입니다. 여러분, 타코마시의 거의 반 이상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기도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구원할 사람은 결코 기필코 구원을 하신다는 말입니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이 강포하고 많은 죄를 짓는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을 늘어놓았을 때 사실 틀린 말은 절대 아닙니다. 이 당시 니느웨보다 더 악한 도시는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구원 못할 도시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요나 선지자를 보내시어 니느웨라는 도시, 그 도시 안에 살고 있는 12만 시민들을 회개시키셨습니다. 도시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쭉 읽어 내려가면 성경은 계속해서 두 도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세기 교부 성 어거스틴은 그에 져서 하나님의 도성, City of God이라는 그 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타락한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두 가지 종류의 도시가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나의 도시는 인간이 만든 인간의 도시, City of Man, 인간의 도시이고, 또 하나의 도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City of God, 하나님의 도시입니다. 이 도시의 차이점은 두 가지 종류의 사랑에 기인을 합니다. 인간의 도시의 특징은 이 도시의 시민들이 하나님을 경멸하게까지 오직 인간만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도시의 특징은 이 도시의 시민들이 인간을 경멸하게까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인간의 도시는 인간 중심이고 하나님의 도시는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도시와 하나님의 도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 세상에서 공존하고 있다고 어거스틴은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시는 영원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만드는 도시들은 영원하지를 못합니다. 어거스틴이 City of God, 하나님의 도성을 저작할 당시 영원한 도시라고, 이터널 시티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가진 로마가 안으로부터 서서히 붕괴를 시작을 하다가 드디어 야만인들, 바바리인들에 의해서 410년 8월 24일에 약탈을 당했습니다. 말할 것 없이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은 깊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이터널 시티, 영원한 도시 로마가 야만인들에게 약탈을 당하고 결국 붕괴할 수 있는가? 어거스틴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어떤 도시이든지 사람이 만든 도시는 영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도시, 인간이 만든 도시는 그 말 그대로 저희들 살고 있는 타코마, 시애틀, 우리 한국에 있는 서울, 뉴욕, 모스크바, 로마, 베이징, 동경 같은 우리 인간들이 만든 도시가 바로 사람들이 만드는 도시들입니다. 네, 여러분, 인간의 도시는요, 사람들의 재능에 의해서 설계되고 건축되어 아주 놀라운 일들이 거기에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정치가 논의되고요. 그 다음에 교육이 발달하고요. 그 다음에 기술과 과학이 증진되고요. 그 다음에 최고 고등 교육기관들이 이 시민들에게 교육공헌을 하고, 또 의료기관들은 시민의 건강에 도움을 주고, 시민들이 일할 수 있는 오피스와 빌딩과 출퇴근할 수 있는 교통, 그리고 저희들이 쉼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파크와 같은 공간을 제공을 합니다. 작년 11월에 제가 제 아내와 암스테르담, 파리, 런던을 여행을 하고 왔습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 열심히 박물관을 다니면서 각 도시마다 갖고 있는 매력을 만끽하고 왔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만드는 도시들은 그 도시가 니느웨 같은 아주 고대 도시이든지, 우리가 살고 있는 타코마, 시애틀 같은 현대 도시이든지 어두운 면이 또한 존재를 합니다. 거의 모든 도시들은요, 예외 없이 범죄, 공해, 홈리스, 마약, 알코올 중독, 주택난, 슬럼과 매형과 소음, 정신질환 등으로 골머리를 썩고 있습니다. 제가 통근기차 사운드를 타고 시애틀로 출퇴근을 하는데, 타코마 돔 스테이션, 타코마 돔 역에서 사우스 타코마 스테이션 역까지 우리 홈리스 텐트들이 이곳저곳 있는 것을 보고 마음이 짠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어두운 사람들이 만든 도시 안으로 또 다른 도시, 하나님의 도시로부터 오는 빛이 침투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도시의 건축자와 설계자는 다름 아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요,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도시를 주셨습니다. 이 도시의 다른 이름은 평화의 도시,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과 범죄와 마약이 들끓고 있는 도시 안으로 우리 예수님은 빛과 용서와 희망을 갖고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성은 멀리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 도시는 예수님의 교회가 발견되는 곳이면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신저들을 통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은 제가 서울에서 근무할 때 지금은 대통령실이 됐죠. 그 당시에는 아무튼 국방부였습니다. 국방부 바로 뒤에 있는 지금은 서울시에 반납된 용산 미군기지 사우스포트에서 살았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서울 수도권 안에 2,600만 명,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 5천만 중에 거의 반 이상이 서울 수도권 도시 안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 2023년 세계은행 월드뱅크 발표에 의하면요. 전 세계 인구의 56%인 4.4억 명의 인구가 도시에 밀접해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같은 은행은요. 2050년이 되면은 세계 인구 중 10명 중 7명이 도시에 살 것이라는 보고를 내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론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수억의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당연한 말이 아닐까요? 우리 하나님은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너희는 잡혀간 그 도시의 평안과 번영을 추구하고 그 일을 위해서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것은 그 도시가 평안하고 번영을 누릴 때 너희도 평안하고 너희도 번영을 누릴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미국 남부주들이 제가 옛날에 한번 근무했던 알라바마 같은 미국의 남부주들이 바이블 벨트라고 하면 거기는 주일날 되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를 나가요. 지금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워싱턴주, 특별히 타코마, 시애틀 지역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무교회 벨트라고 불립니다. 이 퓨지 사운드 지역은 3분의 2 이상의 주민들이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요나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이제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그 성읍에 외쳐라. 요나와 같이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들입니다. 요나를 니느웨 시에 보내서 리치아웃 하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와 같은 메신저를 보내서 이 타코마, 이 시애틀, 올림피아, 프리멜턴 이 지역에 리치아웃 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까요? 니느웨 사람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잿더미에 앉아 회개할 때 요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시 시티 오브 갓을 니느웨 상에 만들고 계심을 깨닫지를 전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부르셔서 니느웨 성읍 안에 있는 하나님의 도시가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요나를 사용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 못할 도시는 없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성읍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반대를 증명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살고 있는 타코마, 시애틀, 프리멜튼, 올림피아 같은 이 모든 도시들을 우리 주님은 사랑을 하십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도시들이 평안하고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들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인간의 도시에서 하나님의 도시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도시의 시민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새로운 도시,
평화의 도시, 영원한 새 예루살렘을 지금도 만드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저희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도시로 들어가라. 너희가 살고 있는 도시를 사랑하라. 그리고 기도하라. 바라기는 우리 워싱턴 새언약교회가, 우리 모두가 저희들이 살고 있는 타코마 이 시애틀 지역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